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창문이 있다면 커튼을 여십시오. 해가 떠오르는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십시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둠과 빛의 경계,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닭띠로 태어난 당신만이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우주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닭띠로 태어난 분들은 결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잘못된 시간에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입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 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물은 새는 항아리에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퍼내도 바닥을 드러내는 그 항아리.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행 이자 걱정, 자식 걱정, 내일 걱정으로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그 밤. 분명히 당신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돈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팍팍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뿌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그 뿌리가 바로 조상님의 음덕임도입니다. 그리고 닭띠로 태어난 당신에게는 그 뿌리를 깨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12간지 중 오직 닭만이 새벽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순간, 온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닭은 홀로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빛이 올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바로 그 닭의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은 그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에 눌려 살아남기에 급급하여 그 귀한 목소리를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닭띠로 태어난 분들만을 위한 하나의 비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싼 부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을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정확히 3번만 외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상님은 듣고 계십니다. 30일 안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오래 기다려온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침묵을 깨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 3번의 말, 단 하나의 진심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살펴보고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풍요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타고난 에너지의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12간지 중에서 닭띠만이 가진 그 결은 다른 어떤 띠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 하루는 단순히 24시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하루는 음화, 양, 영이 교차하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흐름 속에는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하게 폭발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어둠이 물러나고 첫 빛이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그 찰나입니다. 음기, 염리가 완전히 소진되고 양기, 영리가 막 태동하는 그 경계의 순간,
우주의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며 강력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순간을 가리켜 하늘이 입을 여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12간지의 동물 중에서 바로 이 순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닭입니다. 닭은 해 시계보다 정확합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벽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닭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오고 있음을 먼저 알아채고 온 세상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닭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닭의 해에 태어난 당신은 바로 그 사명의 기운을 몸속에 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몇 해 전 58세의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닭띠였던 그분은 50이 넘도록 가정의 빚을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자식의 취업 실패,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집안의 우한,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3번 단 하나의 문장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열흘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5째 날에는 자식이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일이 되던 날 아침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스님, 조상님이 정말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닭띠로 태어난 사람이 새벽의 양기가 가장 순수한 그 시간에 목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우주의 에너지 흐름과 공명합니다. 마치 올바른 주파수로 맞춰진 라디오가 선명한 음악을 수신하듯 닭띠의 목소리는 새벽이라는 주파수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명이 조상님의 세계와 이어지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풍요로움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인맥.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당신 안에 이미 열쇠가 있습니다. 닭띠로 태어난 순간부터 우주는 당신에게 그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새벽은 매일 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주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상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단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잠들어 계실 뿐이라고. 그리고 그 잠은 후손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닿을 때 비로소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진실이 얼마나 깊고 정확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양령의 세계입니다. 빛이 있고 소리가 있고 움직임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조상님들이 머무시는 세계는 음의 세계입니다. 고요하고 보이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이 우리와 다른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심, 혀심, 즉 자식이
부모와 조상을 향해 품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효심을 가리켜 음과 양을 잇는 유일한 달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닭띠의 목소리가 특별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닭은 음기가 끝나고 양기가 시작되는 그 경계의 순간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 순간 닭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벽 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세계의 경계를 흔드는 진동입니다. 닭띠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새벽의 시간에 조상님을 향해 목소리를 낼 때 그 소리는 음의 세계까지 가장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다른 어떤 띠의 목소리보다도 닭띠의 새벽 목소리는 조상님의 잠을 깨우는 힘이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닭띠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음덕, 임덕과 복덕, 부덕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덕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처럼 우리가 직접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음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후손을 위해 음의 세계에서 쌓아두신 공덕곤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은 꽃이요, 음덕은 뿌리라고. 뿌리가 튼튼해야 꽃이 피고 뿌리가 끊어지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좋은 풍수를 갖추어도 조상님의 음덕이 막혀 있으면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릴 땅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음덕은 어떻게 막히는 것일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조상님을 잊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조상님의 제삿날도 길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망각이 쌓일수록 음덕의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둘째는 불효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는 말 한마디, 무관심의 하루하루가 음덕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셋째는 감사함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음덕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을 때 그 흐름은 서서히 끊어집니다. 반대로 음덕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값비싼 재물도 아닙니다. 단지 진심으로 조상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막혔던 음덕의 통로를 다시 열고 조상님의 가호, 가후, 후손에게 흘러내려오게 만듭니다. 재물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집안에 드리웠던 무거운 기운이 서서히 그치게 됩니다. 닭띠로 태어난 당신에게는 이 통로를 여는 능력이 다른 누구보다 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뿌리가 살아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께 이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왜 하필 3번입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됩니까? 5번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항상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으로 돌아갑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에는 각각의 우주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완전한 합의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수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3가지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신, 생, 구, 거, 애, 이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 3가지를 합쳐 삼업삼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는 모든 공덕과 모든 업장nghiệp 장은 반드시 이 삼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바른 화전,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일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첫 번째 외침은 몸을 바르게 세우고 방향을 잡는 행위, 즉 신업 셋예배 정화입니다. 두 번째 외침은 입으로 조상님께 감사와 효심을 올리는 행위, 즉 구억호 예배 정화입니다. 세 번째 외침은 마음속 깊이 후손에게 흐를 재물에게를 발언하는 행위, 즉 의, 억, 의 정화입니다. 이 세 번이 완성될 때 당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왜 세 번이어야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묵상하고 수많은 닭띠분들의 삶에서 그 효험을 직접 목격한 끝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을 듣고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고, 이것이 전부냐고.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이 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고. 복잡한 언어는 머리에서 나오지만 단순한 언어는 가슴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조상님은 머리의 말이 아니라 가슴의 말을 들으신다고. 이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님이라는 첫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의 세계에 잠들어 계신 모든 조상님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음의 세계를 향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두 번째 말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조상님의 음덕 덕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올 때 막혔던 음덕의 통로가 한쯤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마지막 말은 발언입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께 손을 내미는 것처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인 간청입니다. 이 간청이 효심과 결합될 때 조상님의 가호는 후손에게 흘러내려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또는 눈을 뜨는 가장 이른 그 순간에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반드시 동쪽이어야 합니다. 동쪽은 양기가 태동하는 방향이며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흘러오는 방향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공손히 합장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마음의 방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진심을 담아 이 문장을 3번 외우십시오. 첫 번째는 나의 막힌 업장을 정화하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조상님께 감사와 효심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내 후손과 내 가정에 재물의 길이 열리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단 이것뿐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고요함과 당신의 진심,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듯 진심 어린 3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조상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닭띠로 태어난 분들이 가진 특권과 그 특권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아무리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도 단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것을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 것보다 공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리고 그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크고 거창한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30일의 정성을 단 한순간에 소멸시키는 3가지 절대 금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금기는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제 있었던 다툼을 떠올리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계산하거나 혹은 그냥 의무적으로 입을 움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은 귀로 듣지 않으신다고. 조상님은 마음을 읽으신다고. 음의 세계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100번을 외쳐도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그 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단 한 번을 외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울림은 음의 세계까지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실은 작은 진동도 끝까지 전달하지만 느슨하게 풀린 실은 아무리 강하게 흔들어도 그 진동이 사라지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이 문장을 외우실 때 반드시 눈을 감고 조상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 얼굴을 향해 진심으로 말을 건네는 것처럼 외우십시오. 그것만이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부정한 장소에서 외우는 것입니다. 장소는 에너지를 품습니다. 화장실은 임기가 가장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어지러운 방, 쓰레기가 쌓인 구석, 습기가 차고 어두운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에너지로 피워 올리려는 불꽃이 음의 기운에 짓눌려 꺼져버립니다. 발언의 씨앗이 독한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갈하게 하는 것은 조상님을 모시는 예의라고 거창한 제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바닥을 깨끗이 쓸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조용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동쪽 창가 혹은 이른 아침 햇살이 처음으로 닿는 그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공간이 정갈할수록 당신의 발언은 더 높이 더 멀리 전달됩니다. 세 번째 금기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3가지 금기 중 가장 조용하고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정말 될까? 이렇게 단순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조상님이 응답해 주실까? 성철 스님께서는 이 의심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의심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30일 동안 쌓아온 공덕의 실을 하루하루 조금씩 끊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독이 든 물 한 방울이 맑은 우물 전체를 오염시키듯 의심 하나가 진심의 기도 전체를 무력화시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그 진실에 응답한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의심은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금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닭띠였던 그분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매일 이게 정말 될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한 달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의심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다시 시작하셨고 이번에는 오직 진심만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5번째 날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덕은 유리장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산산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외우십시오. 정갈한 곳에서 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외우십시오. 그것만이 30일의 공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닭띠로 태어난 분들이 가진 특권, 조상님의 음덕과 효도의 철학, 세 번의 기도가 가진 우주적 의미,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30일 여정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변화는 반복 속에서 온다고. 한 번의 기도로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30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여정을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먼저 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해가 뜨기 전 아직 하늘이 어스름한 그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이 바로 음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양기가 첫 숨을 들이쉬는 경계의 순간입니다. 닭띠인 당신이 이 순간에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만약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눈을 뜨는 가장 이른 그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정확성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의식적인 순간을 조상님께 바친다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세수를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물로 얼굴을 씻는 행위를 몸의 정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밤 동안 몸에 쌓인 음의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하실 때 물이 얼굴에 닿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제의 무거움을 씻어내고 오늘의 새로움을 맞이한다. 이 작은 의식이 기도 전체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세수를 마치셨으면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준비하십시오. 작은 그릇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담아 당신 앞에 놓으십시오. 수돗물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담긴 맑은 물이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물을 가리켜 재물이 흐르는 형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막힘이 없으면 어디든 흘러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물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앞에 두는 것은 내가 오늘 재물의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이 물은 하초해 주시거나 바깥에 뿌려 주십시오. 절대로 그냥 싱크대에 버리지 마십시오. 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재물을 함부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3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우주의 맑은 양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몸 안에 쌓인 근심과
막힌 기운을 모두 내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3번의 호흡이 끝난 후 마음속에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천천히 외우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는 나의 업장을 정화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조상님께 감사와 효심을 올리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내 가정과 후손에게 재물의 길이 열리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3번을 모두 외우신 후에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조상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30일 동안 이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한 가지를 더 실천해 주십시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작은 좋은 일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하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공덕의 일기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루에 쌓인 감사의 마음이 다음날 아침의 기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뿌리가 하루하루 깊어지듯 감사의 축적이 음덕의 통로를 하루하루 더 넓게 열어줍니다. 30일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열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땅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주변에서 작은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인연에서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도움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답답했던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일이 되면 당신 스스로도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그리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음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진심에 반응합니다. 닭띠로 태어난 당신이 새벽에 특권을 사용하고 조상님의 음덕을 깨우고 30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주는 반드시 그 진심에 응답합니다. 재물의 강은 이미 당신을 향해 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강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뿐입니다. 그 문의 열쇠가 바로 매일 아침 3번의 진심 어린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조상님은 오늘 아침도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닭띠분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다고. 오늘 이 영상과 여러분이 만난 것도 조상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닭띠로 태어난 분들께 전해드린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진실로 모으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진심은 운명을 바꿉니다. 부족도, 값비싼 의식도, 거창한 기도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음의 세계에 닿고 오직 진심만이 조상님을 깨우며 오직 진심만이 막혔던 재물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단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막힘을 여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깨우는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공입니다. 그러나 그 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그 비어있음 속에, 그 고요함 속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담겨 있고 우주의 양기가 담겨 있으며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닭띠로 태어난 여러분은 그 씨앗을 가장 먼저 틔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닭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축원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닭띠의 모든 가정에 조상님의 음덕이 풍성히 흘러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재물의 길이 30일 안에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도록 갚지 못했던 빚이 하나씩 녹아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나 손을 내밀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던 자식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오고 오랫동안 아프셨던 부모님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던 좋은 인연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사업의 길이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을 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반드시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포기하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상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닭띠로 태어난 모든 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밥상이 풍요로우며 밤에는 편안히 잠들 수 있는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후 그 씨앗은 여러분도 놀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이 오늘 심는 공덕의 씨앗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흘러올 지혜의 강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저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그것이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닭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재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재물의 강을 더 넓게 여는 행위입니다. 다른 분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공덕을 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상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도 지금 이 마음이 움직인 것도 모두 조상님께서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아 3번 외치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주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조상님은 이미 깨어나셨습니다. 이제 재물의 강이 흐를 일만 남았습니다. 성불하십시오.